갇히지 않았더라면 이 갇힌 현장에서 예수님을 자랑하고 나타낼 수가 없었을 텐데 갇혔기 때문에 가능했다고 고백하는 거예요. 그리고 마지막 한 가지는 갇혀 있으면서도 감사하고 자랑하는 것은 그리스도께서 자기를 충성되이 여겨 주셔가지고 직분을 맡기셨다는 것이죠. 인생이 변하고 달라지는 것은 교육 갖고 되는 게 아니에요. 사람들은 자꾸 잘못 생각해가지고 교육, 훈련하고 천만에요. 매일 얘기해도 못 알아들어요. 여러분 11조 바치는 거 훈련하고 된 거 아니에요. 그냥 하나님이 깨달아지고 은혜가 깨달아지면 그냥 자연스럽게 했지 11조 학교 특강 받고 11조 하는 사람들은 거의 없어요. 주일 예배 드리는 거 은혜 받았기 때문에 자연스럽게 예배 드리고 주일 지키는 거지, 주일 학교 지키는 방법 그 세미나하고 그런 교육하고 제자 훈련하고 훈련했기 때문에 하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만 바르게 알면 저절로 자동적으로 되어지는 거예요. 은혜를 깨닫게 되면 자동적으로 하게 되는 거예요. 우리가 필리핀에 갔다가 짧은 시간 중국 사람들 비행기가 사고를 일으키는 바람에 한 3,000명 정도가 공항에 묶여 있게 됐죠. 거기에 갇혀 있게 되었어요. 두개가라오에서의 사역을 마치고 이제 다 끝났다, 간다. 그렇기 때문에 모든 것을 다 그분들께 드리고 남은 게 하나도 없이 공항서 타고 그냥 오기만 하면 되는 거예요. 그런데 저희들이 거기서 갇히게 되었고 묶이게 된 거예요. 참 놀라운 것은, 아니 참 자연스러운 것은 한 사람도 불평하거나 억울해하거나 짜증내는 사람이 없다는 것이죠. 믿음을 가지는 거예요. 우리는 그 공항에서 에어컨 때문에 추워가지고 담요를 뒤집어 쓰지 않으면은, 최장원님은 아까도 그래요. 그 박스 뜯어가지고 깔아준 게, 박스가 그렇게 따뜻한 거 몰랐다는 거예요. 그렇죠? 밍크만 따뜻한 줄 알았죠. 박스가 그렇게 따뜻한 줄 몰랐다는 거예요. 갇힘 속에서, 묶임 속에서, 매임 속에서도 왜 그것이 가능하냐? 인간적으로도 그래요. 우리는 가야 할 곳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지금 내가 가진 것이 없고 거기서 라면 사 먹는 것도 되게 비싸요. 근데 라면 하나 먹는데 얼마나 행복한지요. 근데 조금만 참고 견디면은 우리는 간다. 가면은 식구들이 기다리는 가정이 있다. 그리고 뭔지 모르지만 쌓아둔 카드, 통장, 돈이 있다. 그렇기 때문에 거기서 아주 비굴해지거나 초라해가지고 옹색해가지고 기 죽는 사람 아무도 없어요. 가야 할 곳이 있는 사람들, 만날 사람들이 있는 사람들은 절대로 기죽지 않아요. 그래서 오늘 본문에 사도 바울이 그거예요. 내가 지금 비록 감옥에 갇혀 있다 하더라도 나는 이 갇힌 것을 도리어 자랑한다는 거예요. 자, 첫 번째 이유 다시 확인합니다. 첫 번째, 시작. 그렇게 하면은 불합격입니다. 첫 번째, 시작. 어떻게 갇힘을 자랑할 수 있느냐? 내 자신이 그리스도의 소유라는 거예요. 내가 그리스도의 소유이기 때문에 그는 자랑하는 거예요. 사도 바울은요, 그리스도 예수를 위하여, 그는
그리스도 예수를 위한 사람의 1절 다시 봅니다. 선포합니다. 시작. 아멘. 그리스도 예수를 위하여, 위하여 그리스도 예수를 위하여. 바울 자신이 그리스도 예수의 소유인 것을, 그리고 죄인 되었음을 오늘 성경은 말씀합니다. 사도 바울은요, 자기가 죄수라고 불려진다고 해도 그리스도 예수께 속한 사람이라고 하는 그런 신념과 긍지와 행복을 가진 사람이라는 거죠. 그냥 놀러 갔다가 공항에 갇히거나 묶이거나 매인 거하고, 예수님을 자랑하고 복음을 알리고 복음 받은 내 모습이 당신들에게도 복음 받은 모습은 이런 모습입니다를 보여주고 말하기 위해서 갔다가 갇히거나 매인 거하고, 이건 아주 다른 문제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복음 때문에, 짧은 시간 선교 때문에 내가 죄수라고 불려진다고 해도 내가 그리스도 예수께 속한 사람이라는 그런 신념, 그런 긍지, 그런 행복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는 갇힌 자의 모습을 말하고 있어요. 갇힌 자란 죄수를 말하는 거예요. 사도 바울은 오늘 말씀 첫머리에 자기 자신이 그리스도 예수를 위하여 갇힌 것을 강조하고 있어요. 그는 자기가 그리스도를 위해서 죄수가 된 것을 자랑하고, 예수님 때문에 가난해지고, 예수님 때문에 자지 못하고, 예수님 때문에 불편하고, 그것을 도리어 자랑하고 있어요. 그러면 바울은 왜 갇힌 것을 자랑했느냐? 두 번째 말씀이에요. 두 번째, 시작. 자기가 고난당함으로 그리스도와 복음이 전파되기 때문에 갇힌 걸 자랑해요. 안 갇혔더라면은 그리스도를 알릴 수가 없었다는 거예요. 복음 전파 때문에 그는 도리어 자랑하는 거예요. 빌립보 1장 12절입니다. 시작. 형제들아, 내가 당한 일이 도리어 복음 전파에 진전이 된 줄을 너희가 알기를 원하노라요. 내가 당한 일이에요. 내가 당한 일이에요. 그 당한 일이 뭐냐? 13절에 나의 매임이라고 말씀합니다. 13절입니다. 시작. 이러므로 나의 매임이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시위대 안과 그 밖의 모든 사람에게 나타났다. 그렇게 말해요. 나의 모든 매임들이, 사도 바울이 옥에 갇히는 많은 슬픔과 고통을 의미하는 거예요. 우리가 공항에 갇혀 있고 나오지 못해서 묶이고 매여 있던 그것 때문에 거기에 선교센터에 다시 가가지고요, 작년에 갔을 때 그분들이 우리 한빛을 대하는 마음과 자세와 관점이 달라진 것을 느꼈어요. 먼저는 그냥 인사만 하고 끝났죠. 근데 그분들이 사람을, 여러분들을 알아봤어요. 아, 꽤 괜찮은 사람들, 믿음 안에서 소통하고 교통해도 괜찮은 사람이라는 그런 인식을 가진 거예요. 그때는 한 번밖에 그분들을 못 뵀죠. 근데 계속 우리가 다시 가서 머물 때 그분들이 계속 오셔가지고 신경을 쓰고 위에서 기도하고 나서서 도와주는 그런 장면을 우리가 체험을 했어요. 앞으로 하나님께서 우리 선교의 방향을, 또 선교의 역사를 어떻게 이루어 가실까가 조금씩 눈에 들어오고 손에 잡히기 시작하던 그런 시간들이었어요. 두 번째로, 그 매임이 복음 전파의 진전이 되었다. 12절이요. 시작. 형제들아, 내가 당한 일이 도리어 복음 전파의 진전이 된 줄을 너희가 알기를 원하노라. 그 복음의 전진을 향하여 사도 바울이 당하는 많은 매임과 고통들이 오히려 복음의 진보와 부흥을 가져왔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이제는 생각하게 되고 가슴에 담을 수가 있게 되었어요. 이제 어떤 방향으로
복음 전파의 방향이 바뀌어 나갈 것인가 이제 감이 잡히기 시작을 했어요. 그곳에 있는 분들이 우리 하나님의 역사를, 우리 한빛의 움직임들을 주시하기 시작을 한 거예요. 그러면서 사도 바울이 그 매임이 복음 전파의 진전이 되었다라고 말하면서 주변에 있는 사람들을 열거하고 언급하기 시작합니다. 그 첫 번째가 어떤 이들은 투기와 분쟁으로, 어떤 이들은 착한 뜻으로 전파한다. 어떤 사람들은 좋은 일을 하는데, 복음을 전파하는데, 어떤 사람은 투기하면서 분쟁하면서 싸우면서 복음을 전파하고, 어떤 사람은 착한 뜻을 가지고 전파하더라 그 얘기예요. 자, 15절입니다. 15절 시작. 그렇죠. 어떤 사람들은 투기하면서 남하고 비교하고 경쟁하고 시기하면서 투기 가지고 분쟁 가지고 복음을 전파해요. 어떤 사람들은 착한 뜻 가지고 그리스도를 전파해요. 그 다음에 16절에는 또 이런 사람도 있어요. 어떤 사람은 사랑을 가지고 한다. 16절 시작. 이들은 내가 복음을 변증하기 위하여 세우심을 받은 줄 알고 사랑으로 한다. 이 사도 바울을 대하는 주변 사람들이 참 다양합니다. 어떤 사람들은 사도 바울을 되게 싫어해요. 그렇게 훌륭한 사도 바울이고 그렇게 사람들에게 정말로 다가가고 친절함과 그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과 권위 가지고 대하는 사도 바울인데, 그렇게 사도 바울을 투기하고 사도 바울하고 분쟁을 하는 거예요. 그런데 어떤 사람들은 사도 바울과 함께 사도 바울을 이해하면서 사랑으로 하는 거예요. 16절 아주 중요해요. 다시 제가 볼게요. 이들은 내가 복음을, 사도 바울이 복음을 변증하기 위하여 세우심을 받은 줄 안다는 거. 사도 바울은 복음을 변론하고 증언하기 위해서 세움받은 하나님의 사람이다. 이걸 알고 사도 바울에게 사랑으로 대하는 거예요. 사도 바울을 사랑하고 사도 바울을 존경하면서 하고, 앞에 이 사람들은 사도 바울을 무시하고 천대하면서 투기하고 사도 바울하고 트러블을, 분쟁을 일으키면서 일하는 이런 사람들이 있는 거죠. 그 다음에는 17절에 그들은 바울의 매임에 괴로움을 더하려고 전파하는 이런 사람도 있다는 거예요. 사도 바울을 어떻게 하든지 힘들게 하고 사도 바울을 괴롭게 하려고 일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사도 바울 측근에 17절이요. 시작. 그들은 나의 매임에 괴로움을 더하게 할 줄로 생각하여 순수하지 못하게 다툼으로 그리스도. 어떤 사람은 사도 바울이 복음을 변증하기 위해서 세움받은 하나님의 종이다. 그러니 사도 바울을 사랑하면서 복음을 전하는데, 어떤 사람은 하는 것마다 사도 바울에게 뭘 걸어요? 딴지를 걸어요. 뭘 걸어요? 태클을 걸어요. 그러잖아요 지금요. 그러면서 그 마음속에 참 못됐어요. 인간이 악해요. 마음속에 그들은, 이 사도 바울이, 그들은 나의 매임에, 사도 바울의 매임에 괴로움을 더하게 할 줄을 알고, 내가 이렇게 하면 사도 바울이 코너에 몰린다, 내가 하면 되게 힘들 거다, 지가 손들걸, 나를 중요하게 생각할 걸, 이렇게 한다는 거예요. 괴로움을 더하게 할 줄로 생각하여 어떻게 해요? 순수하지 못하게 다툼으로 그리스도를 전파하는 사람들이 사도 바울 옆에 있었다는 거예요. 혀를 세 번만. 시작. 참 별 사람 다 있어요. 어떡하지? 사도 바울이 힘들게 어렵게, 사도 바울이 사역이 잘 되는 것 원하지 않는 거예요. 어떡하지? 사도 바울이 코너로 몰리고 힘들고 어렵게 만들려고 순수하지 못하게 다툼으로 그리스도를 전파하는 이런 사람들이 꼭 있다는 거예요. 자, 18절. 그런데도 사도 바울은 그들하고 맞짱을 뜨거나 그들하고 논쟁하지 않습니다. 18절 시작. 그러면 무엇이냐? 거칠어로 하나 참으로 하나 무슨 방도로 하든지
전파하는 것 되는 것은 그리스도니 이로써 나는 기뻐하고 또한 기뻐한다는 거예요. 그 사람들이 잘하든지 못하든지 나에게 해를 끼치면서 나하고 싸우려고 하면서 일을 해도 어쨌든 간에 복음이 전파되니까 그거 가지고 나는 말하지 않겠다, 그 얘기예요. 자기들이 하면서 은혜를 받든지 시험 들든지 악역을 하든지 자기들이 하고 나는 그 자체만 가지고 기뻐하고 또 기뻐한다, 그 얘기예요. 그러면서 12절에 사도 바울은 그들에게 뭐라고 하면은 좀 이 사람들이 하나님을 알고 복음을 알고 날 좀 알아줬으면 좋겠다. 자, 12절 시작. 형제들아, 내가 당한 일이 도리어 복음 전파의 진전이 된 줄을 너희가 알기를 원하노라. 정말 저들이 좀 알았으면 좋겠다는 거예요. 알았으면 좋겠다는 거예요. 마지막입니다. 바울은 왜 갇힌 것을 자랑했는가? 세 번째입니다. 시작. 하나님께서 자기를 충성되이 여겨 주셨기 때문에 그는 갇힌 것도 자랑했다. 그 주님은 사도 바울을 능하게 하신 분이에요. 디모데전서 1장 12절 시작. 나를 능하게 하신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께 내가 감사함은 나를 충성되이 여겨 내게 직분을 맡기심이니. 그 예수님은 사도 바울을 능하게 만드신 분이에요. 능력 있게 만드신 분이에요. 그리고 두 번째로 사도 바울은 그것을 하나님께 감사하고 있죠. 감사하고 있죠. 그리고 세 번째로 자신을 충성되이 여겨 직분을 맡기신 것, 이것을 이야기하고 있죠. 이 충성되이 여겨, 충성이란 다 같이요, 믿을 만한, 맡길 만한, 변덕 부리지 않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사도 바울을 예수 그리스도께서 사도 바울을 어떻게 여겼다고요? 충성되이 여겼다. 사도 바울이 그렇게 한 다음에 내가 충성스럽구나 그렇게 한 것이 아니라 일을 하기도 전부터 충성되이 여겼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를 믿을 만하게, 맡길 만하게 변덕 부리지 않는 사람으로 여겨줬다. 우리 보통 말할 때 여긴다고 하는 건 쉬운 말로 하면은 카운트한다. 카운트. 계산해 주었다, 그런 말씀이죠.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사도 바울을 충성되이 여겼다. 충성스럽다고 고려하고 그렇게 생각하고 그렇게 자세히 바라보셨다, 그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사도 바울은요, 단번에 무조건 신실하고 믿을 만한 사람으로 예수 그리스도께 여겨지게 하고 또 계산되게 한 사람이 사도 바울이라, 그 얘기예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죄인의 개수인 바울에게 구원의 은혜를 주시고 복음을 전하는 사도의 직분을 맡긴 것 때문에 그는 평생 동안에 그 은혜의 사슬에 매여가지고 은혜의 사슬에 묶여가지고 살았어요. 그러니까 우리를 힘나게 새롭게 만드는 것은 이 은혜를 얼마나 깨닫고 발견하는가, 여기에 달려 있어요. 우리는 이 진리를 믿고 이 진리를 붙잡아야 합니다. 내가 율법을 행하거나 율법을 못 행하는 문제는 구원받는 데에, 구원의 공로에는 아무런 관계가 되지를 못하는 거예요. 율법을 행했다고 해서 구원받고 율법을 못 행했다고 해서 구원을 못 받는 이런 것이 아니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제가 친절하게 좀 더 써 내려갔어요. 공로가 아니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을 해야 됩니다. 내가 주일 예배 안 빠지고 11조를 드리고 전도를 나가고 선교를 나가고 땀 흘려 청소하고
몸이 아플 정도로 식사당번을 해도 그것 때문에 뭐 받는 것이 아니다? 구원받는 것. 이게 제일 중요한 문제입니다. 그것 때문에 아니다. 그런데 내가 한 행동이 내 공로가 되면은 그때부터 우쭐대는 마음이 생기고 그것을 내 자랑으로 여기는 일들이 벌어지게 되는 거예요. 나 같은 것이 구원받았기 때문에, 나 같은 것을 충성되이 여겨 주셨기 때문에 고마워서 내가 주일 예배에 안 빠지려고 몸부림치고 11조를 드리려고 몸부림치고 전도를 나가려고 애를 쓰고 선교를 나가려고 다짐을 하고 땀 흘려 청소하고 몸이 피곤하고 아플 정도로 내 맡은 일들을 감당한다, 그 말씀이에요. 구원은 죄인이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만 받는 거예요. 은혜로만. 교회 직분도 마찬가지예요. 직분에 대한 충성도 마찬가지예요. 사도 바울은 교회의 회방자였죠. 핍박자였죠. 그런데 교회의 충성자로 세우신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고 충성되이 여겨 주셨기 때문이라. 그러니까 내가 남보다 더 잘하기 때문에 내게 어떤 직분을 주신 게 아니다. 일하기 전부터도 하지도 않았는데 충성되이 믿을만하고 맡길만하게 변덕 부리지 않는다고 여겨 주셨기 때문에 내가 직분을 맡았다. 그렇기 때문에 내가 충성한다, 그 얘기예요. 우리 역사에 보면은 신순겸이라고 하는 장군이 아시나요? 신영 집사님하고 같은 신씨지만 아닌가요? 이 신순겸 장군은 역사에서 보통 이렇게 얘기하죠. 이분이 굉장히 체격이 크고 힘이 센 장수예요. 근데 나라의 관리들이 억울하게 자기 어머니를 뭐 세금을 안 낸다고 해가지고 어머니를 죽게 만듭니다. 그래가지고 이 아들이 굉장히 충격을 입죠. 그래가지고는 그때부터 엄마를 그렇게 잘 섬기던 착한 아들이 술고래가 되는 거예요. 때는 어떤 시대냐? 궁예가 폭정을 거듭함으로 말미암아 백성들의 원망 소리가 커져갈 때예요. 측근들조차도 궁예에게서 떠나요. 마음들이 태조에게, 누구에게요? 왕건에게 몰리기 시작을 하는 거예요. 그런데 왕건이 그 나름대로 굉장히 훌륭한 모습을, 인격을 가졌죠. 역사는 흐르고 역사는 증언해요. 그래가지고는 그 소식을 알고는 이 왕건이 이 신순겸이에게 접근을 합니다. 처음에는 매정하게 대하고 막 그래요. 근데 계속 끈질기게 해가지고 그 마음에 감동을 줍니다. 그래가지고는 나중에 왕이 되는데 거의 군신, 왕과 신하의 관계지만은 그 둘이서 다른 사람도 있지만은 의형제를 맺게 돼. 뭘 맺었다고요? 의형제를 맺게 됩니다. 그래가지고 이 사람에게 기회를 줘가지고 장군이 됩니다. 그래서 이 사람이 많은 일을 하면서 이 왕건에게 큰 역할을 하게 돼요. 죽으려고 자살하려고 하고 술만 퍼먹으면서 망가진 인생을 살 때에 왕건이 나타나가지고 그를 위로하고 지금까지 자기를 위로하고 신경 써준 사람이 없었던 거예요. 거기서 감화와 감동을 받고 새 사람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만난 임금 왕건에게, 의형제 맺은 왕건에게 충성을 다하기로 다짐하죠. 왕건이 쉬고 있을 때였어요. 그럴 때 후백제 견훤이 쳐들어옵니다. 위기를 당해요.
그럴 때 이 신순겸이가 왕건의 옷을 자기가 입고는 소리치면서 자기가 왕인 척하면서 그들과 싸우다가 거기서 죽습니다. 너무 감동을 받은 이 왕건이 회의할 때마다 얼마나 그 애정을, 그 우정을, 충성을 귀히 여겼는지 옆에다가 인형으로 신순겸 장군의 모습을 만들어 놓고 같이 회의할 정도였다는 거죠. 그만큼 서로의 마음을 이해하고 사랑하는 그런 사이가 되었다는 것이죠. 원래는 신씨가 아니라는 것 같아요. 왕건이 신씨를 하사해 가지고 이름을 다시 지었다고 역사는 말하죠. 그 역사를 통해서 우리가 영적인 눈을 가지게 되면은 역사를 보는 사안이 열리게 돼요. 그래서 사건 속에서 우리가 깨닫고 얻는 것들이 많아요. 지금 사도 바울이 바로 그런 사람이에요. 현대 신순겸과 비슷한 입장이죠. 그렇게 예수 믿는 사람을 핍박하고 하던 이 사도 바울이 변화되고 달라져 가지고 그분을 위해 살기로 다짐을 하죠. 그래서 감옥에 갇혔지만은 갇힌 걸 도리어 자랑한다는 거예요. 갇힌 걸 자랑하는 거예요. 왜? 내가 다시 태어난 몸, 그렇기 때문에 내 몸은 내 몸이 아니고 내 생명은 내 생명이 아니라고 깨닫기 때문에 갇힌 것도 자랑하게 된 거예요. 그리고 내가 감옥에 갇힘으로 고난당함으로 말미암아 복음이 전파되고 예수님이 말해지게 되니까 이거는 나의 자랑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리고 나 같은 것을 아까 신순겸처럼 술만 먹고 자살하려고 하던 이런 사람을 사랑해줘 가지고 감동시켜 가지고 충성되이 여겨서 그에게 장군이라는 자리를 줘요. 충성되이 여겨서 직분을 맡겨. 그렇기 때문에 충성하는 거죠. 우리도 마찬가지죠. 우리가 주님을 사랑하고 충성하는 비결은 간단합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충성되이 여기셨음을 인정하는 거예요. 어떻게 여기셨음을요? 충성되이 여겼음을 깨닫게 되면, 그래서 내게 직분 준 거라는 거예요. 내가 꽤 인기 있는 사람이잖아. 투표하면은 엄청난 숫자가 나를 지지하니까.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나를 충성되이 여겨가지고 직분 맡기셨기 때문에 자기는 그분을 위해서 감옥에 갇혀도 나는 그것을 자랑한다라고 자신 있게 얘기하는 거예요. 결론입니다. 아무나 충성하는 것이 아닙니다. 구원받은 것이 내 공로가 아닙니다. 내가 잘나서 직분받은 것 아닙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았습니다. 이거 깨닫게 되면요, 노래하는 분들이요, 워십하는 분들이요, 완전 달라집니다. 나를 충성되이 여겨서 직분 주셨다. 그거 깨닫고 추는 춤하고 안 깨닫고 추는 춤하고 깨닫고 부르는 노래하고 안 깨닫고 부르는 노래는 너무 다르다는 거예요. 깨닫고 하는 봉사와 깨닫지 못하고 하는 봉사가 너무나 다른 방향으로 흘러간다는 거예요. 사도 바울의 고백, 사도 바울의 감사, 사도 바울의 겸손. 자, 마무리합니다. 고린도전서 15장 10절입니다. 시작. 아멘. 그러나 내가 나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다. 내게 주신 그의 은혜가 헛되지 아니하여 내가 모든 사도보다, 내가 모든 목사보다, 내가 모든 장로보다, 내가 모든 권사보다, 내가 모든 안수집사보다, 집사들보다 더 많이 수고한 거 맞지만
아닙니다. 내가 한 것이 아니요 오직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 때문에 그렇게 일하고 여기까지 온 거라는 거예요. 그걸 깨닫는 사람은 절대로 거드름 피우지 않고 겸손함으로 감사와 감격으로 눈물로 섬기게 되죠. 그러므로 사도 바울은 자기를 구원하여 살려주신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서 옥에 갇히며 고난받는 것도 기쁘고 행복한 거죠. 찬송가 202장 4절만 읽을까요? 4절. 자, 시작. 주 예수 날 사랑하시오니 나 또한 예수를 사랑하네. 날 구원하시려 내려오사 십자가 위에서 죽으셨네. 주께서 나를 사랑하니 즐겁고도 즐겁도다. 주께서 나를 사랑하니 나는 참 기쁘다. 그러니 감옥에 갇혀서도 나는 기쁘고 자랑한다. 그런 말씀입니다.